말씀 보실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짧으니까요. 이 앞에 보시고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번 주에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경건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죠. 그래서 우리가 경건하게 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경건하게 될 수 있는데 그것 중에서 말씀 묵상이라는 방법이 있다라는 것들 우리가 함께 나누었고요. 또 말씀 묵상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축복이 있는지에 대해서 나누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오늘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말씀 묵상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 전에 한번 이 PPT, 이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시다. 욥기 8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욥기 8장 7절 말씀은요, 우리나라에서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식당이나 사업장 가보면 액자에 이 말씀이 떡하니 해가지고 딱 붙여져 있어요. 아, 사장님이 기독교인이신가 보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붙들고 사업하시나 보다 이러한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참 많이 사랑받는 구절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이거든요. 이 성경 구절이 여러분들의 말씀 묵상, 그러니까 큐티 본문으로 올라온다면요, 많은 분들이 7절을 보면서 은혜를 많이 받을 거예요. 어떻게 받을 거냐면 이 말씀을 이렇게 아마 여러분들이 큐티를 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공부,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하고 있는 이런 사역, 어떠한 관계 이런 것들이 지금은 너무 미약해 보여. 청년의 때라 이것들이 거창 좀 크고 이렇게 했으면 좋고 너무 형통하게 잘 됐으면 좋겠는데 이런 것들이 너무 작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묵상 본문을 딱 보면서 그래, 하나님, 제 시작은 이렇게 미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이렇게 창대하게 하실 거야. 이런 소망이 일어나면서 말씀 묵상을 한단 말이죠. 이렇게 위로를 받을 거예요. 그러면서 찾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나의 미래를 창대하게 할까? 나의 미래를 이렇게 크게 할까? 그러면서 이제 찾겠죠. 주님께서 제가 미약하지만 저희 나중을 창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면서 5절 가서 찾는단 말이에요.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면 주님, 제가 주님을 찾으면 되는군요. 주님을 찾기. 그리고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한다. 그래, 주님께 기도하면 되겠구나. 또 6절에 가겠죠. 또 청결하고, 제 마음이 청결하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청결하게 하려고 할 거예요. 또 정직하게 행하려고 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돌보실 거야. 또 나의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거야. 이러면서 위로 격려를 받으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 묵상을 할 거란 말이죠. 그리고 적용을 이렇게 하겠죠.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의 나중은 창대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주님. 그것을 위해서 제가 오늘 하루를 주님을 찾겠습니다. 제가 몇 시에 얼마 동안 제가 주님을 찾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 간구하겠습니다. 또 나의 청결하지 못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청결하기 위해서 또 어떻게 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또 거짓말을 하고 이러는데 저 정직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적용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이 말씀 얼마나 은혜로운가요? 다들 쳐다보면서 목사님 왜 저러시지? 이렇게 쳐다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참 좋은 묵상, 은혜로운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런데라는 접속사가 붙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요, 말씀을 잘 모르는 사람, 말씀 묵상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 묵상을 해요. 왜 안 놀래요?
아,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저만 이렇게 새롭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 묵상을 하는 초보들이 이런 실수들을 하는 거예요. 욥기는 어떤 형식으로 되어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시대로 보면 어떤 영화, 연극의 대본처럼 쓰여져 있는 게 이 욥기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등장인물이 있고요. 등장인물들이 막 주고받는 대화들이 있잖아요. 상황 설명이 있고 주고받는 이제 대화가 있는 게 이게 바로 욥기가 그런 형식으로 쓰여졌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이 당시 사람들은요. 의인들은 고난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의인들은 시련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누군가가 시련을 받고 고난을 받으면 저 사람은 저주를 받은 사람이야. 저 사람에게는 뭔가 죄가 있어. 이렇게 인식을 했었어요. 그런데 여기 본문에서 욥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믿는 욥이라는 사람이 엄청난 시련을 겪게 돼요. 몸에 병이 나고요. 네. 그리고 막 자식들이 막 죽어나가고요. 자기 재산들이 다 날아가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 아내는 막 저주하면서 막 떠나가고요. 그런 일들이 막 벌어져요. 이 당시 사람들이 욥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 욥은 의로운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욥 뭔가 문제가 있지. 뭔가 하나님께 죄 지은 게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욥의 친구들이요. 이 욥에게 와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이래서 이런 거 아니야? 한번 돌아봐봐. 너 이래서 이런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그러신 분 아니고 이러신 분이야 하면서 막 이렇게 훈수를 두는 장면이에요. 근데 욥이 뭐라고 하냐면은 나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어. 난 그런 적이 없어. 난 의로운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난 정직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이제 이 욥의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너 그럴 리 없어 하면서 이제 비꼬는 이야기들이 막 이렇게 담겨 있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이요 나타나셔가지고 야 욥은 의인이야 내가 인정하는 사람이야 라고 결론을 내려주세요. 그리고 욥에게 이렇게 비꼬왔던 괴롭게 이제 비꼬았던 이 친구들을 책망하시는 장면이 뒤에 나오잖아요. 이게 욥기인 거예요. 그리고 너의 시작은 미약하지만은 너의 나중은 심히 창대할 거야 이 말을 누가 한 거게요? 많은 사람들이요 이 말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하신 이야기야. 하나님이 축복하시면서 하신 이야기야. 그런데 여러분 이게 누가 한 이야기냐면요 욥의 친구 빌닷이라는 사람이 이 욥을 비꼬면서 했던 이야기가 내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심히 창대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참 와닿아요. 네, 와닿고요. 이게 은혜가 되는 말이지만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말씀 구절을 딱 떼와가지고 막 적용을 해버리면 여러분들의 언어로 우픈 그런 상황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참 웃긴 이야기네요. 네, 참 그렇게 말씀 묵상하는 사람도 있어요. 참 수준 떨어지네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나눔을 해보잖아요. 정말 예상외로 많은 청년들이 이런 구절들을 막 따와가지고 그것들을 막 적용하고 막 은혜 받고 이러는 거예요. 저도 한때 그랬어요. 너무 창피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잘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말씀 묵상을 좀 안전하고 그리고 제대로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기 원하는데 저번 주에는 뭔가 여러분들과 은혜 나누고 말씀 묵상을 하기 위한 동기에 대해서 나누었다면 오늘은 아주 실제적인 거 말씀 묵상을 어떻게 하면 정말 잘할 수 있을까? 정말 여러분들이 이거 가져다가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을 함께 여러분들에게 나누려고 해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말씀 묵상을 잘할까? 잘할 수 있을까? 안전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떤 증명된 방법이 없을까?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바로 이 방법이에요. 띄워주세요. 관찰, 해석, 적용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 묵상을 잘 할 수 있어요. 안전하게 할 수 있고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이 관찰, 해석, 적용을
보고 이 일련의 과정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요, 큐티의 필수 코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큐티의 필수 코스인데 첫 번째 우리가 알아볼 건 뭐냐면 관찰이에요. 네, 관찰. 관찰은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것을 보는 대로 혹은 보이는 대로 인식하는 거예요. 이게 딱 봤을 때 그냥 그 보는 대로 그냥 보는 거예요. 이걸 보고 이제 관찰이라고 하는 거죠. 사진 하나 띄워주세요. 여러분 이거 한번 관찰해 보세요. 해석하시지는 마시고 이 사진에서 뭘 의도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냥 그대로 한번 관찰을 해보세요. 누가 한번 이야기해 볼래요? 뭐가 보여요? 그냥 보이는 대로만 보면 되는 거예요. 아, 저런 게 있구나. 머리 색깔. 머리 색깔 무슨 색깔이에요? 갈색이에요. 뒤에 있는 여자는 머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묶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관찰이에요. 찾아내려면 엄청나게 찾아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마음대로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 묵상을 하면서요, 그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우리에게 그러니까 정보나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것들이 참 많아요. 그것들을 읽어내는 걸 보고 관찰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 묵상할 때 첫 번째 단계가 이 관찰하는 단계거든요. 이 관찰의 과정은요, 말씀 묵상의 기본이 되는 단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묵상의 이 재료가 되는 단계예요. 여러분 음식 할 때 있잖아요. 네? 다들 음식 해보셨죠? 해보셨죠? 예를 들어서 잡채를 하려고 해요. 잡채를 하려면 무슨 재료가 필요하죠? 당근 필요하고 당면 필요하고 뭐 시금치도 있으면 좋고요. 또 고기도 좀 있으면 좋고, 그렇죠? 이런 막 재료들이 풍성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재료들이 막 빠지면 어떨까요? 당면이 빠지면 어떡할까요? 음식을 만들 수 있어요? 대충 만들 수는 있겠죠. 근데 잡채는 안 되겠죠? 이런 것들이 이렇게 빠지면은 풍성하지가 못해요, 음식이. 그렇죠? 근데 이런 재료들이 많으면 음식이 풍성해져요. 말씀 묵상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관찰을 할 때 이렇게 재료들이 많으면은요, 말씀 묵상이 풍성해져요. 즉 관찰을 잘하고 관찰하는 것들이 많아지면 말씀 묵상이 풍성해져요. 그런데 말씀 묵상이 그러니까 그 관찰이 빈약하잖아요. 그럼 말씀 묵상이 되게 풍성하지가 못해요. 관찰을 잘 못하면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말씀 묵상 못하겠어요.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찾아내지도 못하겠고요. 이거는 뭐냐면 관찰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이에요. 찾아내지를 못하는 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고 이제 관찰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해석이에요. 해석은 뭐냐면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는 건 너머에 보이지 않는 것을 인식하는 단계. 누가 이렇게 정의해놨어요. 이건 뭐냐면 그냥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의도를 발견하는 거죠. 사진 봅시다. 여러분 사진 찍으시는 분 있어요? 네, 몇 분 계세요. 사진에 보면은 여러 가지 사진을 찍을 때 이렇게 툴이 있어요. 구도도 있고요, 색감도 있고요, 빛의 양도 있고요, 심도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저 사진을 한번 해석해 볼게요. 표정을 보세요. 표정을 통해서 저 앞에 있는 여자와 뒤에 있는 여자가 둘 다 표정이 좋지 않은데 앞에 있는 여자가 팔짱을 끼웠다는 것은 뭔가 오픈되어 있지 않고 닫혀 있다는 거잖아요. 이걸 표현한다는 것은 이 여자의 마음이 뭔가 닫혀 있다는 거잖아요. 그 뒤에 있는 여자가 손을 뻗었어요. 손을 뻗는다는 건 뭐예요? 다가가려고 하고 뭔가 닿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앞에 있는 여자가 그것에 대해서 거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심도라는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원근감이에요. 아웃포커싱이라고 하죠. 초점이 어디에 맞춰 있어요? 누구한테 맞춰져 있어요? 앞에 있는 여자애한테 맞춰 있어요. 저 여자한테 이렇게 딱 맞춰 있고 뒤에 있는 애는 흐려요. 그럼 누가 주인공일까요? 그렇죠. 앞에 있는 애가 주인공이죠. 그래서 뭔가 다가가려고 하는데 싫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구도를 보면 황금 비율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네 귀퉁이 중에서 한 곳에 약간 주피사체가 있어야 돼요.
그게 누구예요? 이 앞에 있는 여성 주인공의 얼굴이 있어요. 그럼 얼굴을 보면은 뭔가 이렇단 말이에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관계가 뭔가 문제가 있구나. 그렇죠? 그러면서 뒤에 있는 여성이 뭔가 잘못했을 수도 있겠다. 그런데 앞에 있는 애가 그것들을 받아주려고 하지 않구나. 좀 거절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이게 제가 10년 전에 찍은 사진이거든요. 10년 전에 제가 찍은 사진인데 어떤 사진 클래스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관계에 대해서 좀 의미를 담아서 찍어봐라라는 어떤 그런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저걸 이렇게 찍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의도했던 바는 뭐냐면 앞에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친했어요. 근데 관계가 틀어졌는데 사과를 하려고 다가가는데 사과를 거절하고 있는 나의 마음. 네, 이거를 표현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해석의 과정인 거예요. 말씀을 보면은요, 말씀으로 돌아와요.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저자가 있잖아요. 이 저자가 궁극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우리가 해석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의도가 무엇인지를 캐어내는 것이 바로 해석이라는 과정인 것입니다. 앞서서 욥기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한번 보면은요.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했어요? 너의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게 할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하실 거야. 이렇게 해석이 아니었잖아요. 이 말씀을 제가 해석해 봤는데 저는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빌닷의 말이 누가 들어도 맞는 것 같고, 그렇죠? 동의가 돼요. 우리도 마음에 동의가 되잖아요. 그렇지만은 게 맞는 것 같고 동의가 되고 막 그럴듯한 이야기지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면 그 이야기는 합당하지 못하다라는 그런 저는 해석을 했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 해석은 뭐냐면 하나님은 고난 당하는 자에게 입 바른 소리, 어떠한 충고 이런 것들을 하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에게 다가가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이렇게 세워주기를 원하시는구나. 저는 그런 해석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뭘까요? 여러분 너무 훌륭하시네요. 적용이에요. 기억력 너무 좋으세요. 적용은 뭐냐면 보이는 것 속에서 보이지 않는 이면까지 인식하되 단지 인식으로 그치지 않고 인식한 것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는 단계, 이렇게 정의를 내리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말씀이 있잖아요. 관찰하고 해석한 것을 그냥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그걸 내 삶 가운데 가지고 와서 적용을 하는 단계, 이걸 보고 이제 적용이라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요 아무리 많이 읽어도요 그 말씀이 능력이 있게 하려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와서 풀어져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실천해야 그 말씀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이 능력이 있어요. 그러면 성경 말씀에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고서는 딱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성경책 그냥 딱 놓으면 이게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성경책에 능력이 있어요? 없는 거예요. 이 자체로는 능력이 없어요. 그냥 종이에 불과해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담고 이 말씀 가운데에 사랑이라는 것들을 우리 삶 가운데에 풀어놓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듯이 우리가 그 말씀을 실천할 때 그 말씀이 능력 있게 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적용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읽고 감동을 받지만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요, 이 적용을 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요, 말씀을 적용할 때 모든 말씀을 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상당히 헷갈려해요. 어떤 말씀은 바로 적용할 수 있는데 어떤 말씀은 이거 어떻게 적용하지? 말씀은 말씀인데 이거 어떻게 적용하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적용해서는 또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할까요? 이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적용을 해야 되는데 이제 두 가지 진리가 있어요. 하나는 상황적 진리라고 하고요. 하나는 절대적 진리, 영원한 진리라고 하거든요. 이단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모든 말씀을 다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야 돼. 그래서 구약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적용을 해야 돼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성경적 문자주의라고 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29절에서 30절까지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어 버리라. 네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죄를 지은 거죠. 오른손이 죄를 지으면은 찍어내어 버리라, 잘라내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 가운데 이렇게 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이 못 볼 걸 봤어요. 봐서는 안 될 거를 잠깐 눈길이 갔어요. 어이쿠! 큰일 났다. 그런데 그날 말씀 묵상이 이 말씀 묵상 본문인 거예요.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어 버리라. 주일날 청년 예배 왔는데 안대로 가리고 있어. 왜 그래? 말씀 묵상하는데 빼어내리라 버리라고 그래가지고 뺐어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되냐? 상황적 진리와 절대적 진리를 우리는 구분을 해야 되는데, 상황적 진리는 뭐냐면 그 당시 상황에는 진리예요. 그 당시 문화 속에서는 진리인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에는 진리가 아닌 거예요. 그러한 것들이 성경 가운데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속에 담긴 의미를 우리가 받고 그것들을 우리의 상황에 맞게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원한 진리는 무엇이냐면 언제나 이건 진리예요. 그 시대에도 진리였고 지금 이 시대에도 진리였고 그리고 미래에도 진리일 것인 거. 어떤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십계명 같은 거. 그렇죠? 십계명. 이런 것들은 절대적 진리라고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우상 섬기지 말아라. 이거는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우상 섬기면 안 돼. 살인하지 말아라. 그 당시에도 살인하지 말아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도 살인하지 말아야 되고 앞으로도 살인하지 말아야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잖아요. 이런 걸 보고 절대적 진리라고 해요. 이것들은 바로 적용을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 묵상을 할 때 이게 상황적 진리인지 절대적 진리인지 잘 분별하세요. 아시죠? 제발 여러분 눈 빼고서는 교회 오는 일, 팔 잘라가지고선 교회 오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아멘. 네, 이 적용을 잘하기 위해서는 3P를 잘해야 돼요. 3은 한국어고 P는 영어야. 둘 다 영어로 해보면 3P를 잘해야 돼요. 3P가 뭐냐면 소개할게요. 첫 번째 P는 뭐냐면 personal이에요. personal이 뭐예요? 개인적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개인에게 적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 묵상의 적용은 철저하게 나에게 적용해야 되는데 꼭 말씀 묵상하다가 보면 누가 자꾸 생각나. 이거 얘가 좀 봐야 되는데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자꾸 그 사람에게 막 적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말씀을 제가 말씀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딱 보는 거예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순종하라. 야, 이거 그래. 보는 거죠. 말씀 묵상을 하면서 그래? 그런데 왜 내 아내가 나한테 복종 안 하지? 여보, 잠깐 이리 와봐. 내가 말씀 묵상을 하는데 이 본문에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왜 복종 안 해? 하나님 말씀이잖아.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말씀 묵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누구에게 적용해라? 나 자신에게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P는 뭐냐면 practical이에요. 구체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묵상을 하다가 이러한 것들이 나와요. 세상적인 것들을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의 것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그런 해석이 나왔어요. 그렇게 말씀 해석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어떻게 적용해야지 하면서 이렇게 적용하는 거예요. 거기 밑에다가 적용 써놓고서는 세상적인 것들을 선택하지 말자. 끝.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세상적인 것 선택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것 선택하게 해주십시오. 이러고 끝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practical, 구체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나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적용의 시간에 내가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그것들을 적는 거예요. 내가 말씀 묵상을 안 하고 있지. 말씀 묵상을 해야겠다.
내가 성경을 읽기 통독을 안 하고 있구나. 통독 안 하고 있는 것 해야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적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야 되고, 세 번째 P는 뭐냐면 possible. 가능한 것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묵상을 하다가 평화에 대해서 딱 나온 거예요. 그래, 평화. 근데 어떤 사람은 이제 큰 걸 잡는 거죠. 자꾸 거창하게 하고 싶으니까. 그래, 세계 평화를 위해서 내가 기도를 해야지. 그러면 세계 평화를 위해서 내가 적용할 건 뭐가 있을까? 그래, 내가 유엔 사무총장을 만나서 세계 평화에 대해서 논하고,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하셨으니까 그 사람에게 전달을 해줘야겠어. 그러면서 막 이제 유엔 그 사무총장에게 막 찾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대통령에게 막 찾아가고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특별하게 정말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해야죠. 근데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가능한 것부터 해야 되잖아요. 내 주위에 평강하게 하려면 내 주위에 누구를 돌아봐야 돼요? 내 이웃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하고 관계가 조금 그런데. 하나님, 제가 이 사람하고 관계가 좀 껄끄러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저 이 사람하고 화평을 이루겠습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다가가요. 엄마하고 아침에 싸웠어. 야, 일어나, 이 말같이 커가지고 여태 일어나지도 않고 내가 왜 말이야? 막 하면서 가면 될 거 아니야, 교회에 막 해가지고서 나왔어요. 막 씩씩거리면서. 근데 이제 차 안에서 말씀 묵상을 하는 거죠. 근데 화평해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엄마한테 사과 전화를 해야겠다. 카톡을 남기든지 전화해서 엄마 미안해요. 제가 아침에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실천 가능하게. 거창하게 하지 말고 실천 가능하게 해라라는 거죠. 이게 3P입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personal, 개인적으로. 두 번째는 구체적으로, practical. 세 번째는 possible, 가능하게. 여러분 말씀 묵상하면서 적용할 때 이 세 가지를 항상 좀 기억하면서 해주시길 바라요. 여러분들에게 그 파일을 줄 테니까는요, 말씀 묵상하면서 이렇게 적용해야겠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외에도 다른 말씀 묵상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것들은 좀 간략하게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프레스 묵상법이에요. 띄워주세요. 네, 프레스 묵상법이라고 해요. 첫 번째 P는 뭐냐면 pray for a moment. 어떻게 하냐면 말씀 묵상하기 전에 말씀 묵상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씀 묵상해야지 그냥 바로 그냥 성경책 딱 펴놓고서 그냥 마음의 준비도 안 하고 그냥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이거냐 막 하면서. 그러면 나의 생각이 더 드러나게 되고요.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죠. 하나님, 제가 지금 말씀 묵상을 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 시간 다른 것에 방해받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저와 함께 시간 역사해 주시고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 R이에요. Read this word.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까 봤던 관찰하기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관찰하는 거예요. 2번, 3번, 4번, 5번 읽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그 말씀에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뭔지에 대해서 관찰을 하는 거죠. 세 번째, examine his word. 말씀을 살펴보기, 말씀을 시험하기, 그건데 이건 뭐냐면 좀 해석하는 거예요. 말씀을. 아셨죠? 그러면서 say back to God.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들이 있잖아요. 감동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그런 말씀들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받은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 저 이렇게 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 이렇게 할 텐데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S는 뭐냐면 share with others.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나누는 거예요. 나 혼자 말씀 묵상하잖아요. 되게 외로워요. 나 혼자만 있는 것 같고 나 혼자만 말씀 묵상하는 것 같고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 묵상하는 사람들이요 모여서 그 말씀 묵상한 걸 나누기 시작하면 셀별로 나누기 시작하고요, 카톡방에 올리기 시작하고 그렇게 하면 되게 풍성해져요. 그러면서 다 같이 함께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레스 묵상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구절 묵상법이에요. 이건 뭐냐면 성경을 읽고 그 중에서 와닿는 구절 하나를
혹은 두 개를 이제 이렇게 가지고 온종일 이겨가지고 묵상을 하는 거예요. 이건 어떤 경우냐면 너무 막 바빠가지고 그냥 말씀 묵상을 계속 이게 할 수 없는 거예요. 15분, 20분 앉아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 묵상 그 본문을 뭐 종이에다가 적든지 이렇게 핸드폰에다가 이렇게 하든지 해가지고 그거 계속 틈날 때마다 보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이 뭔가요? 하면서 이렇게. 제가 어느 때 이걸 사용했냐면요. 제가 외국에 있을 때 하나님하고 시간을 보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하고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 이 성경책을 들고서는 가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말씀 구절 하나를 딱 가지고 적어가지고 그거를 주머니에다가 넣고 하나님하고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거기에 강이 정말 좋은 강가가 있었거든요. 그 강가에 앉아가지고 벤치에 앉아서 그 말씀을 보고 하나님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 어떻게 제가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이렇게 주님을 닮을 수 있을까요? 하면서 자연도 보고 하나님 어떻게 저런 자연을 만드셨어요? 하면서 이렇게 막 주님하고 교제했어요. 그 시간이 너무나도 좋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이 방법만 쓰면은 안 돼요, 여러분.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것들을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그 중에 한 가지 방법이 이 구절 묵상법인 거예요. 되게 이제 말씀 묵상이 좀 초보들이 하기가 쉬워요. 내가 말씀 묵상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 이 방법으로 한번 시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또 다음 방법은 뭐냐면 조지 뮬러식 묵상법. 그 손가락 묵상법이라고 하기도 해요. 이렇게 엄지손가락 이렇게 내밀 때 어떨 때 해요? 최고야. 뭔가 잘했어. 이럴 때 사용을 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따라야 할 본이에요. 말씀 묵상을 하면서 이 엄지손가락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따라야 할 본이 무엇인가요? 하면서 이렇게 말씀 묵상을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해보세요. 이건 뭐 할 때 써요? 이 집게손가락은 뭐 할 때예요? 이렇게 지시할 때 이렇게 사용하잖아요. 너 저기로 가, 너 저기로 가 이렇게 사용하잖아요.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따라야 할 것,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그런 말씀이 무엇인가요? 이렇게 말씀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가운데 손가락, 자, 요거는 되게 나쁜 곳에 쓰여요. 그렇죠? 그리고 제일 기니까 좀 뭐랄까 교만하기도 하고요. 그래요. 그럼 뭐예요? 버려야 할 죄, 회개해야 할 죄인 거예요. 이 가운데 손가락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회개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제가 버려야 할 죄가 무엇인지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계속 말씀을 읽어 내려가는 것이죠. 이해하셨어요? 자, 그리고 요 손가락, 야, 남들이 이거 잘 되던데 나는 왜 안 되지? 자, 요 손가락 어느 때 쓰여요? 힌트 줬잖아요. 뭐가 있어요? 그렇죠. 여기다가는 다른 데다가 반지 끼면은 그냥 뭐 우정 반지다 뭐 이렇게 하는데 왼손이 여기다 이렇게 딱 꽂으면 이거는 약속하는 반지예요. 결혼 반지예요. 약속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인가, 내가 붙들어야 할 약속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냥 고민을 하면서 찾아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약지 생각하면서 하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 새끼손가락 이게 뭐예요? 그 외에 하나님 뭐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그 외에도 저에게 또 하실 말씀 없어요? 앞에 따라야 할 본이나 순종해야 할 명령이나 버려야 할 죄나 붙들어야 할 약속 말고 저에게 뭔가 하실 말씀 없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지식이나 뭐 다른 거 하나님 다른 하실 말씀 없으세요? 할 때 사용하신 거예요. 이게 이제 조지 뮬러식 묵상법이기도 하고 손가락 묵상법이기도 합니다. 자, 마지막 방법은 뭐냐면 마틴 루터식 묵상법이에요. 이게 뭐냐면 말씀 묵상을 하면서 이걸 이제 관찰을 하는 거예요. 읽어가면서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신지, 예수님께서는 어떠신 분이신지, 성령님께서는 어떠신 분이신지 찾는 거예요. 거룩하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성령님께서는 화평케 하여 주시고 우리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시구나. 이렇게 찾아낼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두 번째는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하시길 원하시는지 그런 교훈을 또 찾는 거고요. 마지막에 내 삶에 적용할 점은 무엇인지, 이게 이제 마틴 루터식 묵상법이에요. 여러분들 말씀 묵상하면서 제가 왜 이렇게 툴을 많이 줄까요? 툴을 왜 이렇게 많이 소개해 줄까요? 한 번씩 다 해보세요. 한 가지 방법으로 다 하기가 막 좀
힘들잖아요. 지루하잖아요. 그럼 이 방법도 써보고 저 방법도 써보고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그 말씀 묵상이 너무나도 풍성해질 겁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이 코로나 시즌을 겪으면서 여러분은 어떠하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하시고 여러분들의 감정은 어떠하시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나요? 저는 이 코로나 시즌을 겪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참 어렵다. 마치 밤과 같다. 그렇잖아요. 이 코로나 시즌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자꾸 이제 백신 나오면 끝날 줄 알았는데 백신 나와도 끝나진 않을 거야. 이런 이야기가 들리고요. 우리 주위에서 누가 확진자인지도 모르고요. 그런 한 치 앞도 모르는 거예요. 바로 옆에 누군지도 지하철 타면은 누가 걸렸는지도 모르고요. 어떻게 해야 되지? 내일이 어떠할지 모르고요. 다음 주에 교회 올 수 있을지 없을지도 불투명하고요. 우리 학교 갈 수 있을지 없을지, 직장 언제 또 닫힐지 어떨지 전혀 모르는 이런 상황. 참 어두운 상황이다. 밤과 같은 그런 상황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이 좀 어려웠어요. 참 캄캄하다. 하나님, 이 어두운 상황 가운데 저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근데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우리 오늘 말씀의 본문인데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이 어려운 밤과 같은 시기를 걸을 때에 안전하게 우리의 걸음을 옮길 수 있는 등과 같은 것이 필요하고요. 또한 우리의 갈 길을 알려주는 그런 빛과 같은 것이 필요한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말씀이 뭐라고 해요?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 존재다라는 거예요. 이 코로나 시즌에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우리를 인도해 주는 것은 어떤 사회의 뉴스가 아니라 사회의 정치적 이념과 어떠한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등이자 빛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걷고 있는 이 시기가 칠흑과 같은 어둠일지라도 우리가 말씀 묵상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게 한다면요 우리는 안전하게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 시기를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 묵상하면서 이 시즌을 이겨내시는 우리 주임지역교회 청년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